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의 중요성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늘 우리가 반문하고 또 그리고 리바이벌 해봐야 될 그러한 우리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하고 주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누가 이렇게 하게 하는가? 목회자가 하게 하는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라는 이 부분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안 내려지면요, 누군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공동체 생활 또한도 아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재미없는 시간과 재미없는 그냥 하나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 생활이 하다못해 사교적 어떠한 공동체, 사교적 모임보다도 못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출세를 위한 어떤 모임의 단체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어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게 논리적이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이든 어떤 분명한 답을 얻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 생활이 하나의 행위요, 종교적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생활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공동체 생활을 또 끄집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 지분을 던진 걸로 압니다. 잘 삽시다. 그 잘 살려면 뭔가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삶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등등.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대인 관계를 갖는 이유들도 나름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그건 단지 하나의 일면입니다만은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데 부와 재물이 그 안에 있고 그로해서 너에게 그 모든 부와 재물을 쌓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꾸어대 꾸임받지 아니하며 누르고 늘어 넘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생활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내 몸과 같이 라는 말씀을 주님이 그 안에 삽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듣고는 있는데,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 아니면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을 더 입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절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름 아닌 그것이 바로 뭐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저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객관적인 분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 자기 피로 산 곳이 교회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자기 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소위 그렇게 서로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서 주의 몸된 지체요, 크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에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게 하느냐? 주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느냐? 객관적으로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가 주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이가 주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본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하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전염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화돼서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저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내 안에서 주관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면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을 피하려고 몸부림쳐도 몸부림치고 자기를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잘. 물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육체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품만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본성과 기질로 말미암아 상대를 아프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눈물 나게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저놈을 내가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나 또한도 저렇게 너가 당한 만큼 내가 주리라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독한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씨름을 하게 돼 있다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표현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그 사람과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나를 누르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상대에 대한 정말 복수심에 있어도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아벨에 대한 형 가인의 마음이 분노가 차가지고 동생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누가?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동생을 죽이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역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역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육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그렇게 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해서 형통과 기름 부음과 풍성함과 부유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여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와만사성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역사의 풍성함은요, 그들이 동거할 때 이루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풍성함은 그들이 아름다운 동거를 이룰 때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풍성함이 깨어지고 삶이 피폐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그렇게 살인할 때에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덴 동산과 태초의 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대를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풍요했느냐? 저들이 연합할 때에 풍성했는가 하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백성들과 족속 간의 마음들이 나눠지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강성해지며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역사들이 주어지고, 이방에서 종으로 수십 년 동안 살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의 절반이 공산화될 때나 복음 역사가 소멸될 때 세상의 환경은 굶주림과 수많은 풍토병과 전쟁과 기아와 같은 이러한 최악의 재앙의 환경이 지구를 뒤덮었었어요. 그러나 지구의 절반이 복음화될 때에 풍성한 지구가 되었고요,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교회가 회복되어가는 국가가 그리고 민족이 부흥하였고 번성하였고 풍성한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당장 남과 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 사이에도 훨씬 지하자원이 풍성하고 훨씬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북한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남한의 모습 가운데 왜 남과 북이 이 엄청난 환경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땅의 복음의 차이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고통합니다. 지금 유럽은요, 예전에 풍성했던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인 부흥한 나라들이고 풍성한 나라들로 생각했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유럽을 여행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왜? 복음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유럽보다 풍성한 이유가 복음으로 인한 교회의 회복이었다면 앞으로 한국은 지금의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문화가 발전하고 훨씬 먹을 것이 풍성하고 훨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지구의 종말을 고대한다고들 예언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경제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왜? 지구의 환경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환경이 온난화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지구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하며 교회가 가톨릭화되어지고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며 중세시대에도 지금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숫자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우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이 저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데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모여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성령 역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믿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나눔을 했던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에 뭐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모여지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 안에 어떤 역사를 하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형제가 누구기에? 주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럼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부부도요, 몸을 섞은 부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더만 대만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무슨 얘기 할게요.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35년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 나갔는데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 창고를 개조해 준 곳인데 마루도 없고 거실도 없고 딸랑 방 한 칸, 두세 평 되는 방 한 칸 줬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은 부부가 싸웠는데도 피할 곳이 없어. 그냥 부부가 싸워도 같은 입을 덮고 자야 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싸우면 힘들어. 더 어색하잖아 이게.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날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뭐 돌아설 곳도 없고 뭐 또 좀 떠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싸우는데 떨어져. 만나기 힘들어. 이른 아침 잠에서 깨야 좀 만나.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혼자 자다 보니까 전에는 떨어져 자면 허전했어. 이제 혼자 자는 게 편해. 옆에 자면 뭔가 부대끼고 불편해. 뭔 말인가 아시죠? 이제 이게 60 넘어 70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심하게지겠죠 이제? 보이면 짜증나겠죠 이제? 보이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60 먹은 할아버지, 70 먹은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눈치기 밤새서 입원했다잖아요. 어디 가냐 물었다가 말 하나 터져가지고 입원하고 아침에 눈 떴다고 뒤지게 터져갖고 입원하고 그런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 그게 무슨 사랑이 싹 터요. 이때 사랑받아 다 날아가지. 처음에는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겠지.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점점 더만해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어요. 그 형제간에 어떻게 할 때 사랑하냐?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음에 불쾌함도 있고 다투기도 하지만 날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하셨던 역사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야 뭐한다?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 사랑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약점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아픔도 알게 되어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알다 보니까 그 마음이 형제보다도 나를 낳은 자 부모보다도 함께 자란 부모 뱃속에서 나 태어난 자식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져서 그 마음 속사정 들어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 있는 걸 팔아서 교회 앞에 나와서 서로 돕고 서로 베풀게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딸랑 1시간 만나서 교제도 못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 잠깐대로 돌아가는데 무슨 사랑이 또 싹 터? 거기 무슨 사랑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오는 게 기적이요. 더구나 말씀 1시간 잠깐 들으러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일주일 버티는 이건 기적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 성령 역사지. 그렇지 않나요?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가야 몸도 가지만 몸이 함께 있어야 마음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함께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저들이 날마다 함께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형제와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들 가운데 임재와 운행이 주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와 운행이 주어지는 것, 그건 언제냐?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역사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걸음을 띄고 있어요. 누가 시작했던 간에 먼저 새벽을 열고 새벽에 무릎을 시작하니까 이제 이 하반기에 우리 전체 교회가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 시작 역사가 이게 첫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말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 할 때 첫사랑은 처음에 만났을 때 뜨거웠던 사랑?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한 첫사랑은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좋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 행복하고 성도들과 나눔이 행복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천국같이 천국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웠고 목사님을 보는 것이 주님 뵈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했고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뻤고 이게 첫사랑이야.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교회 오늘 좋다. 네, 그럼 교회는 발걸음 행복하다.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다시, 성도들과 나눔이 행복하다. 그럼 벌써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이에. 아멘 안 하려고. 네. 자,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나는 천국같이 그냥 기쁘다. 늘 무슨 일이 주어져도 목사님이 시키면 그 일이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좀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목사님을 보는 것이 꼭 주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근데 왜 난 왜 안 오는데? 목사님 바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7월 첫째 주까지만 바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라.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모세 공동체인 광야 공동체와 같은 회복 역사입니다. 다윗 공동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번성한 것처럼 함께 모여 함께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회복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3편의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가지의 복이 함께하고 있어요. 영생의 복과 그리고 풍요로운 복, 하나님의 기름짐의 풍요로운 복 역사가 형제 연합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그 사이에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역사가 바로 그랬어요. 연합해서 그들이 함께할 때는 에덴 동산이 풍성해서 일하지 않아 땀 흘리지 않아도 그 모든 환경이 풍성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연합이 깨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후대는 가시도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사람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서로 다툼과 서로 죽이고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시대에 피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정 시대에 그들이 연합하고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하여 공동체가 하나 됐을 때에 왕국을 세웠고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기의 역사를 이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역사가 언제 주어졌냐?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의 역사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전까지는 이 풍요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빈 깨어진 그릇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사이 연합도 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 우리 하나 됩시다. 여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전부 다. 여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하려면 여기가 안 돼. 여기서 하려면 내가 안 돼. 그렇게 안 되나요? 뭔가 기도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여기는 식어갖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나도 식어진다 했더니 여기까지 설득 올라오기 시작해. 여기서 또 막 하려고 시작해요. 그때 마음이 온 거야. 내가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혼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서로 이런 경험 많이 봤어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올해를 저의 목회 분기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감당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릎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무릎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지극히 안 됩니다. 차라리 한나절 땅 파고 땀 흘리고 집 부러터가면서 노동을 할 수 있어도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다. 왜? 육의 본성은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되면 한번 무릎 꿇으면 2번 꿇게 되어지고 2번 꿇으면 3번, 4번 꿇게 되어지고 4번 꿇으면 10번, 5번, 10번, 20번도 꿇게 되어 있습니다. 5분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분이 쉽지 않지만 5분 무릎 꿇게 되면 그 다음에 10분이 되어지고 10분 무릎 꿇게 되어지면 20분, 30분, 1시간도 되어집니다. 처음에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차도요, 시동 거는 순간에 기름이 많이 먹힙니다. 출발해서 차가 탄력 붙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엔진의 힘과 기름에 많이 먹힙니다. 그러나 탄력이 붙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름이 덜 먹히게 돼 있어요. 왜? 그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서 기름을 덜 먹히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가정을 이끌어가면 누가 하시나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운행 가운데 함께 해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올해 말 돼서는 반드시 이 차이점을 목격할 겁니다.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는 사업장,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